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죄악 7번째 중에 5번째 우리 탐식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았을 때가 또 언제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을 보면 온통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TV를 보아도 모든 프로그램들마다 모든 채널마다 이게 다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교양 프로그램에서도 먹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심지어는 드라마에서도 먹는 것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만들더라고요. 심지어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들을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또 시청률도 높아요. 정말 사람들에게 먹는 것이 중요한 때가 되었구나. 우리가 못 먹는 시대에는 그냥 먹기만 하면 먹는 것만 해결되면 좋았는데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가게 되니까는 이제 어떻게 먹는가, 잘 먹는가, 그게 중요한 시대가 된 것만 같아요. 이제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유행이 됐어요. 아니, 건강한 음식 찾는 것도 유행에서 지나가서 이제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잘 먹고도 살 안 찌는 법에 대해서 또 유행하기도 한 것만 같아요. 아니, 그것을 더 넘어서 이제는 잘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것까지도 유행이 된 것만 같아요. 요즘은 음식들 다 잘 만듭니다. 형제들도 남편들도 잘 만드는 것만 같아요. 이렇듯 먹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지요. 먹는 것은 생계를 넘어서서 유행이 되었고 또 내가 무엇을 먹는가 그것이 자랑이 되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탐식에 대해서 나눌 텐데, 탐식이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지 않았는가, 탐식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죄악 중 5번째 탐식을 묵상할 때에 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제가 교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탐식에 대해 차례가 되면은 무슨 말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먹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아니,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 시작할 때 목사님이 탐식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 할까 궁금해했을 것만도 같아요. 여러분, 먹는 거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먹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상 먹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는 먹는 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이셨던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 또한 예수님도 무리가 굶주렸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장면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러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즉 먹는 것이, 음식이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먹는 것을 금하는 이들도 나타날지 모르지만 음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것을 우리가 잘 먹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건 우리에게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탐식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음식과 먹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먹는 것은,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백성들을 먹이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은, 먹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들을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인가?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먹는 것을 과하게 탐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아니라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을 탐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잊기도 하며 또 더 나가서 먹는 것을 즐기다가 이웃의 것까지도 탐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먹는 것에 대해서, 탐식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저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며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소중히 여기며 다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하게 될 것이에요. 탐식에 대해서. 첫 번째는요, 탐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탐식은요, 과하게 음식을 대하는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탐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우리가 음식을 과하게 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욕심을 부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때로 하나님을 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음식을 너무나 즐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을 하나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에서가 사냥을 하고 나서 배가 고파하자 그의 동생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팥죽을 쑤어주고 형의 장자권과 바꾸는 이야기예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권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팥죽과 바꿔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참 어리석은 일인데 에서는 그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죠. 이에 창세기 기자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과 바꾼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권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질서를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였던 것인데 이것을 에서가 너무나 쉽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먹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장자의 축복을 넘겨버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하면서 목사님, 에서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탐식이라 이야기까지 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창세기 기자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서가 실상 큰 사고가 나서 아사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며칠 동안 먹지 못해서 오늘 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 안 먹는다고 해서 그의 삶에 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는 사냥에 나갔다가 식사 시간을 놓친 정도였어요. 하지만 에서는 배고픈 것을 조금도 참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의 축복, 또 질서조차도 무시한 채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고 싶었던 것이 그냥 에서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사건의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먹을 것에 지나치게 연연해 하다 보면은 우리도 종종 정말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보다도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한 일로 여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에서의 팥죽 사건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묵상한 것 같이 분노와 탐식의 공통점은 조절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분노도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질병도 나타나게 되고 분노를 감당하지 못해서 폭발하기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탐식이 그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먹는 것 끌려다니다 보면 조절을 못하는 것이에요. 탐식에 끌려다니다 보면 자칫 정말 내 삶의 중요한 일들을 놓치게 되고 에서와 같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것까지도 빼앗겨도 조금 더 아쉬워하지 않게 되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탐식을 경계해야 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탐식을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 탐식은 교만, 시기, 탐욕, 정욕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가벼운 죄처럼 생각될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목사님, 먹는 것이 그렇게 큰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탐식이 그렇게 큰 죄는 아니잖아요. 이야기할 것만 같지만 그러면 탐식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모든 악한 일들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먹는 문제로 말미암아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먹는 문제로 말미암아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결국은 식량 문제로 말미암아 나라들 간의 싸움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죄악의 구덩이에 빠지는 그 출발점이 이 식탐, 먹는 것의 문제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서의 이야기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긴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식탐이라고 하는 것, 탐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과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먹을 것을 탐하다 보면요, 먹을 것에 매몰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잊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먹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먹을 것들을 언제나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인 음식이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방해가 되었다. 여러분, 이 탐식이란 영어가 무엇인가 글루톤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잘 몰랐던 단어인데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모습, 목구멍으로 그냥 삼켜버린다라고 하는 라틴어 글루티레에서 나온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이 탐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구마구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시듯이 목구멍에 집어넣어버리는 모습을 가리켜서 탐식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임에도 분명한데 그 음식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를 경험했잖아요. 예수님도 무리들이 허기진 것을 보고 민망히 여겨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 음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먹이고 자기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탐식에 가득 차 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의 식탁을 채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먹는 것에만 매몰되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먹이시는 하나님 앞에 음식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음식 앞에 감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는 살아버리는 채 그냥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람, 먹는 것 앞에 매몰되어 버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 먹을 것, 마실 것, 그 음식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탐식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겠습니까? 탐식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먹는 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꼭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음식이 식사 기도가 습관처럼 되어버려서 식사 기도를 그냥 스치듯 지나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냥 밥 먹기 전에 하는 순서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우리가 날마다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 생활에 매우 큰 유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음식 앞에 초라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음식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 기도하는 것, 여러분 식사 기도요, 그거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영성 생활에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식사 기도만 잘해도 탐식으로부터, 과대한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 한 구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만나를 준비하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 배고픔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당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은 내가 채울 것이고 내가 먹을 것, 마실 것을 내가 준비할 것이니 너는 먹는 것에 매몰되지 말고 먹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먹는 것만큼 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먹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받지 말고 오히려 그 먹는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탐식이라고 하는 욕심 앞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탐식의 문제는 내가 과하게 먹고 지나치게 탐하는 것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웃의 것까지도 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무관심해질 수 있고 이웃에게 무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이들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첫 번째, 자신의 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땅의 일들만 집착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를 원수로 살아가는 이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배만 채울 것이며 이 땅의 것들에 매여 살 것이며 또한 그들의 결국은 멸망일 것이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배만 채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배만 채우는 것에 급급하여 살아가는 것, 심지어 로마서를 보게 되면 그들이 자기의 배를 섬긴다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의 배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탐식이 두려운 것은 먹는 것이 오직 자신의 배만을 위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도 그것이 우상 숭배와 같이 되어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배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먹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먹는 것이 정말 그렇게 심각한 일일까요? 요즘은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못 먹는 사람은 없는 것만 같습니다. 다 잘 먹지요. 옛날과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자기의 배만 채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전혀 다른 사람들의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얼마 전에 어떤 지체와 식사를 하고 났는데 그 지체가 약을 먹더라고요. 비타민 먹는구나 생각했는데 또 다른 약을 하나 먹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무슨 약인가 하면은 많이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는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약인지 전 몰랐어요. 많이는 먹고 싶지만 살이 안 쪄야 되니까는 먹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되도록 하는 약을 먹더라고요. 저만 몰랐습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는 그런 광고도 많더라고요. 많이 먹어도 살 안 찌고 소화가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게 하는 약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체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또 우리 교회 지체 중에도 먹을 수 있겠지요. 그럼 조금 혼란스러워졌어요. 제 마음에 건강해지려고 먹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많이 먹고도 너무 많이 먹어서 더 먹고 싶어서 그것이 체내에 소화되는 것을 막는 약까지 먹어가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맞을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일까?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에서는 요즘 못 먹는 사람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또 한편에서는 독거노인이 쓸쓸하게 돌아가시고 발견되지 않아서 한참이 지난 뒤에야 발견됐다는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되잖아요. 또 때로는 문학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젊은이들이 그냥 자기 집에서 마치 아사되듯 죽었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종종 듣게 되잖아요. 이 두 사이에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더 먹고 싶고 더 누리고 싶어서 약까지 먹어가면서 먹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가? 아니면은 먹을 것이 없어 쓸쓸히 죽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가? 조금 혼란스러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탐식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탐식이 부끄러운 것은 나의 배만을 채우려 하다 보니 다른 이들의 먹을 것에 신경 쓰지 않는, 다른 이들 것까지 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탐식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너무 빨리, 너무 비싸게, 너무 많이, 너무 몰두하여 음식에 대해 너무 까다롭게 불평하는 것이 탐식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분위기가 이럴 줄은 알았습니다. 마치 혼내는 것과 같은 분위기. 아니, 잘 먹는 거 중요해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아퀴나스의 말처럼 너무 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빨리, 너무 비싸게, 너무 많이, 너무 먹는 것에 몰두하여 음식에 대해서 너무 까다롭게. 탐식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한 말을 찾았어요. 탐식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탐식을 5가지로 분류해 놓았더라고요. 재밌지만 의미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첫 번째는 이 탐식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탐식이 아니라, 첫 번째는 급하게 먹는 속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단지 빠르게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후다닥 먹어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신 하나님, 이것을 키우기까지 수고한 농부들, 또한 음식을 차려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냥 먹는 것에 골몰해 버린 나머지 이 먹는 것에 빠져버린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이 있는 거예요. 이는 먹는 것에 집착해 버리는 것이다. 마치 며칠을 굶는 사람처럼 먹어버림으로써 같이 먹는 사람들을 배려하지도 않고 무한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 또 나누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있는 것만 같아요. 세 번째는 지나치게 먹는 과식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과식은 무엇인가? 이미 배가 부르지만 자기의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 많이 먹었지만 수저를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먹고 결국에는 감사로 식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었다, 후회로 식사가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탐식의 일종인 것이겠죠. 네 번째는 까다롭게 먹는 미식이다.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미식이라고 하는 것은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까다롭게 대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음식을 준비해 주는 사람들을 때로는 무한하게 만들기도 하며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치스럽게 먹는 것은 탐식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5가지가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묵상하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준 말씀 중에 하나인 거죠. 급하게 먹는 속식,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 까다롭게 먹는 미식,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 이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속식가입니까? 아니면은 미식가입니까? 탐식가입니까? 과식가입니까?
어쩌면 이 중에 둘셋쯤 겹쳐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에게 먹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먹는 건 나쁘다는 이야기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잘 먹어야 되고 또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 틀림이 없어요. 말씀을 보면 식탁은 우리를 오늘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요, 감사하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웃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식탁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탁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은 우리에겐 축복이고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개척하고 나서 밥 먹는 시간을 절대로 빼지 않았어요. 함께 식탁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여기죠. 우리가 사람이 조금 늘어나면서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 이제 우리 브런치 준비하는 거 하지 마십시다, 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러 생겼어요. 그래도 제가 솔직히 말하면 사정했어요.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 주일날 일부 예배 끝나고 먹는 브런치는 계속하자.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거 놓치지 말고 이거 우리가 잘 지켜가자고 사실 제가 부탁했어요. 사정했어요. 왜냐하면 먹는 것은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며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누리며 감사하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일부 예배 끝나고 너무 좋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도 밥 먹는 시간 식탁의 자리는 제가 꼭 하려고 해요. 혹시 그거 목사님 아침 식사하는 시간 아니시냐? 절대 아니에요. 저 아침 잘 안 먹어요. 아침 좋아하지 않아요. 저를 위한 식탁의 자리가 아니라 새벽 예배 마치고 그래도 식사라도 하고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기다리는 자리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멀리서 와서 새벽 예배 하는데 혹시 그들이 바로 출근하려 한다면 그들에게 무엇인가 준비해주고 기다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처럼 식탁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요,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고 애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눈 거예요.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며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그 핍박을 이겨낼 힘을 그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떡을 떼며 나누며 그 핍박을 함께 이겨나갔던 그들에겐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먹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식 먹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빛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탐식을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정리해보면 탐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과하게 욕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묵상이에요. 두 번째, 탐식이라고 하는 건 과하게 되면 이웃의 것까지도 탐하게 되어서 이웃에게 무관심해질 수 있다. 먹을 것을 탐하다 보면은 이웃에게 무정해질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이 탐심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먹을 것으로 내 삶을 채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내 삶을 채우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루에 세 끼 먹는 것에 길들여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루 세 끼 먹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문화가 됐죠. 굿모닝,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그리고 한 끼 더 먹는 사람은 굿나잇. 대부분의 나라는 다 이 세 개의 인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 그리고 이것은 다 먹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 끼를 먹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우리에게 먹는 것에 패턴이 있는 거죠. 습관이 있는 것이죠. 전 여기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먹는 것에만 이런 습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에도 이렇게 잘 길들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배고프지 않아도 아침이 되면 아침 먹어야지, 점심시간 됐구나, 저녁이 되면 더 늦기 전에 저녁을 먹어야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겠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겠다. 이렇게 이 눈에 보이는 이 육식의 양식만 길들여지고 육식의 양식만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기도에도 우리가 길들여져서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했는데 음식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허해진 우리들은요, 자꾸 먹는 것으로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고, 무엇인가 마음이 허전하면 또 먹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공허함을 자꾸 채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트레스 많으면 매운 거 먹으면 된다는 것이 전 이해가 안 돼요. 매운 거 먹으면요, 속 아프지 않아요? 더 속 쓰리지 않아요? 아마 뭐 과학적으로 매운 걸 먹으면은 뭐가 이렇게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먹을 것으로 해결하고, 우리의 마음이 고고할 때마다 먹을 것을 찾고, 심지어 스트레스 찾을 때마다 더 매운 것을 찾아 먹는다는 것이 왠지 서글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아무리 먹어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우리가 공허해지면요, 이 세상의 음식이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먹어도 배고플 겁니다. 아무리 매운 것을 먹어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양식으로 내 공허함을 채우고, 하늘의 양식으로 내 삶이 길들여지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 오늘 내가 보아야 될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그 교제 가운데 나가는 것.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탐식을 이길 수 있는가? 따라하세요. 감사하며 나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먹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것. 내게 주신 이 음식이 아무리 작아 보이도 또 조금인 것 같아도 그냥 늘 먹는 당연한 음식이라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며 감사한다면 우리는 탐식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저는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라는 인사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 인사가 최고의 인사인 것만 같아요. 그래서 때가 아니어도 3시, 4시여도 저는 꼭 물어봐요. 밥 먹었느냐? 식사는 했느냐? 밥 먹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먹을 것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혹시 집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밥을 못 먹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또 혹시 오늘 너무나 바빠서 식사 때를 놓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혹시 가정의 큰 일로 말미암아 밥 먹을 경황이 없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혹시 정말 삶의 큰 문제 때문에 밥을 못 먹지는 않았습니까? 단지 밥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평안하시냐? 괜찮으시냐? 어려운 일은 없느냐? 그래서 식사는 괜찮게 했느냐? 라는 질문인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좋은 거죠. 밥 먹었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전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묻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먹었냐? 먹는데 어려움은 없느냐? 너무나 바빠서 큰 일을 맞아서 먹는 때를 놓치지는 않았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식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먹었습니까? 문제는 많이 먹어서 문제죠.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중에도 못 먹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의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상처로 말미암아
밥 먹을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식을 이기는 방법은 음식 앞에 감사하며 늘 먹을 것을 나누는, 옆에 사람을 돌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좀 무서운 거예요. 절제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탐식을 묵상하면서 잘 먹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잘 먹자는 얘기한 거예요. 오늘 결론은 먹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잘 먹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과하지 않게, 욕심내지 않게.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먹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절제하는 연습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 전통에서는 매년마다 두 가지 중요한 행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금식이고 두 번째는 만찬이었던 겁니다. 만찬은 우리가 알듯이 성찬과 애찬입니다. 함께 떡을 떼며 그것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매달 첫째 주에 오늘 하지요. 너무나 감사하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찬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감사한 것만 같아요. 그것이 초대 교회에서 이어져 내려왔던 전통입니다. 함께 떡을 떼며 애찬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식탁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기독교 교회의 중요한 전통은 만찬과 함께 금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기독교 교회는 매년 특정한 날을 정해서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금식은 자기를 비우며 하나님을 채우는 일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하면서 음식에 대한 욕심을 버렸고 더 나아가 자기를 비우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현대 기독교 교회는 만찬은 배웠을지는 모르지만 금식은 배우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잘 먹는 것은 배웠지만 또 한편으로 금식하는 훈련은 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반성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먹는 거 좋아하는 교회예요. 잘 먹고 행복해하고 나누고. 그런데 또 한편 때가 되면 우리도 금식해야겠다. 때가 되면 우리가 금식하며 우리가 모은 재정을 흘려보내야겠다. 우리가 금식하며 어려운 이들을 기억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어요. 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절제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분노와 탐식은 조절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제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식탐에 있어서, 먹는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금하면서 먹는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먹는 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에 걸림돌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라,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먹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탐식은 때로는 정말 작은 죄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끝없는 욕심의 구덩이로 밀어넣을 수 있는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목사님, 잘 먹는 거 욕심내는 거 귀엽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귀여운 죄는 없습니다. 그냥 탐식은 죄예요. 가벼운 죄도 아니고 귀여운 죄도 아니고, 먹을 것을 과하게 탐하는 것은 그냥 탐식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먹는 것에 매몰되어 먹는 것을 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주신 그 먹는 것, 귀한 것으로 여러분들도 누리고 다른 사람들도 잘 먹이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탐식은 과하게 음식에 대한 욕심을 갖는 것이에요. 탐식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과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칫 잘못하면 내 삶의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과한 욕심이 하나님의 소중한 것까지도 잊어버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배가, 여러분이 먹고 사는 먹는 것이 에서의 팥죽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탐식의 문제는 내가 과하게 먹고 지나치게 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이웃들이 상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잘 먹을 뿐만 아니라 주변을 살피면서 무정한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탐식을 멀리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늘 먹는 것 앞에 감사하며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또한 때로는 절제하며 금할 줄 아는 성숙한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